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저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성령 충만, 능력, 방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질적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시대의 마침표이고요, 신약 시대 곧 성령의 시대의 그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님께서 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1장 5절에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요 1장 11절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 말은요, 세 번째도 곧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중요한데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세 차례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세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때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로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딱 하면요, 구원의 시작, 이게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죠. 근데 맥추절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이죠.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그러니까 77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 초실절, 맥추절을 나중에 오순절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는 50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요,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이 해방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요,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성취가 된 그런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거둔 열매를 창고에 저장한 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대로 담아 놓은 절기입니다. 구원, 성취,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하면 되는데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미 이르매라는 이 뜻은요,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완전히 채워졌고 오순절의 의미가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순절이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성취되어졌냐라는 거죠. 뭐가 채워졌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한 것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그 권세자로 상징하는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요, 50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연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기간이 얼마냐면요, 50입니다. 우연한 그 일치일까요? 자, 이 기간은요, 구원받는 백성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기간임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그 시내산의 그 언약이 주어지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으로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오히려 그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무려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지만요, 오순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전한 구원,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 성취를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3,000명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숫자의 우연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그 사건은 단순히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이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건,
죽음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령이 선지자 또 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자,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자, 그 약속이 뭐라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 곳은 집이나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같이, 자, 그리고요, 더불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이 정확한 본문이 어딘지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더불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갈라졌다라면요, 얼마나 불행한 교회 같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도자와 국민이 갈라져 있는 나라 어떻습니까? 그 교회와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갈라지는 일들, 균열은 철저하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 이 가치가라는 이 가치가요, 헬라어로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뤘다, 이 말이 아니라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진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야만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입니다. 디아스포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
역사학자 요세피우스는 약 200만 명까지도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직 120명의 문도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소리나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오직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요, 끝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오순절은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단순히 출애굽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요, 해방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요,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저희들은 이 오순절과 마지막 그 수장절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어제 한 분의 집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 목사님께서 늘 그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능력을 받고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게 하시는 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요, 지치고요, 아픈 마음들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에 두십시오. 눈은 세상을 보되 방향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나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또 이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오늘 그 오순절에 그들이 그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